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우리가 성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정말 죄 많은 인간들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성탄절 그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아픔의 순간들이 또 나음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평화로 승화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를 위해서 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나눔과 실천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주님 앞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저들의 삶의 가정에 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16, 17절 말씀 두 절로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또 청소년이나 또 청년이나 또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참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세대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대하고 선물을 기대하고 또 젊은 청년들은 연인들과의 이 어떤 만남이라든지 데이트를 기대하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추억을 또 벗삼아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쭉 암송해 나갑니다. 자, 웬만한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는 외우고 또 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66권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레 수건 같은 게 물을 적셔가지고 짠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흘러나갈지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아주 뼈대로 그리고 핵심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요약이고 또 성탄절의 핵심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오셨어요. 왜 성탄절이 좋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이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네,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을 맞은 우리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서가 여기에 딱 붙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보낸 이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그 족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왔다라면 만약에 어떤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유대인에게만 왔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행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에게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나 실패를 경험했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뻔했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들만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내가 사랑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대로의 세상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면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의 조상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딱 들여다봤을 때 야곱의 그 이름에서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야방도주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랍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에서 매춘부 생활을 했던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룻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룻이라는 사람도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의 그 조상 그게 바로 모압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 모압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자기 신하 장군의 부인을 겁탈하는 그리고 지금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지만은 솔로몬 때문에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면밀을 다 들여다보면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바로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지금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만난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밤중에 만난 목자들 한번 보세요. 밤늦게 정말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치는 그 추위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심한 말로 말하면 최악의 밑바닥의 노동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80이에요. 그리고 안나라는 여인은 100세가 넘었어요. 그렇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요셉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어린, 정말 나이 어린 그런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 세상에 살던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헤롯 왕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가문의 명예가 있는 그런 뼈대에서 나신 예수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달라질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죄를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보편적으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세상 달라질 세상에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있어야 할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가지고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의인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이라는 이 아직이라는 말은 여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거기에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로 지금 비워주는 그런 바꿔주는 그런 은혜가 바로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요,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받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에요. 주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절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본래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서양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요, 우리 큰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 낳아가지고 그 애가 막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모습이 창 너머로 보입니다. 너무 기뻐요. 왜요?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런데 예를 들어봅니다. 갑자기 막 기뻐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건장한 조폭처럼 생긴 남자 두 사람이 와서 서약서, 그러니까 계약서 하나를 딱 나한테 보여주면서 저 아들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큰 아들을 낳아가지고 기뻐하는데, 아니 그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계약서를 내밀면서 아들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계약서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첫 아들이 태어나면 의과대학에 기증을 하는 것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무슨 의료 증진을 위해서 기증하는 것으로 서약을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놓은 서약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첫 아들을 얼굴을 보자마자 누군가가 와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것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서 해부용으로 지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허용하면서 그래 잘 가져가시오, 잘 데려가시오, 계약서가 그러니 어쩔 수 없군요,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나 그거 계약서 모른다고, 그 계약서 받아서 짝짝 찢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나 모른다라고, 난 발뺌하고 절대로 내줄 수 없다라고, 우리 아들 내줄 수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에 그 핏덩이 같은 아들을 내어주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줍니까?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제가 첫 아들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버지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주신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아들이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뜻입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노게네스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아들 가운데서 흠 있고 안 좋고 뭐가 문제가 되는 아들 하나를 그냥 그래 가져가라, 그냥 인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해요. 그게 모리아산에서 바쳐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 나온 누가복음 7장에 또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 아들을 바친다라고 할 때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은 과부의 독자가 모노게네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아들의 의미,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딱 세 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뜻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 주셨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아들과 갖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지칭해 볼 수 있어요. 믿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더 큰 다른 것을 요구했으면 우리가 이거를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요구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요구했느냐? 바로 믿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쉬운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쉬우면서도 까다로우면서도 이거는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막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냥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물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처방전이냐? 긴 장대 하나를 세워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그 장대 위에 메어 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불뱀에 물렸어요? 그러면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높이 달려있는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모든 것들이 다 나서졌다는,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는 뱀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뱀을 붙잡아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 뱀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 그 쳐다보라는 그 간단한 일도 하지를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를 보느냐, 현재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나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곧 강함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필립 안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와 흠집은 은혜가 스며드는 통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그리고 흠집은요, 은혜가 스며드는 틈이라는 거예요. 틈. 그게 없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 누구든지. 성경에서는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10번 등장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라.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부모도 또 여러분의 일가 친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까지 이야기했어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라면 영생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영생이라는 말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보십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앞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이 먼저가 아니라 멸망치 않고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의미 여러분 좀 앞뒤 사정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건 정확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우리가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한 가지가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 멸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서 멸망을 받냐 안 받냐를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죽은 뒤에 영생이라는 것은 쉽게 내가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죽기 전에 결정되어져 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우리가 죽고 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살아있을 때 이거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는요, 멸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멸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천국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13%나 심판과 지옥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요.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3분의 1이나 지옥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 순간 뭐가 없어져 버리냐? 정죄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 우리에게서 정죄도 심판도 지옥도 멸망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는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 아플 수 있어요. 혹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혹 우리의 삶에 정말 어둠의 순간이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천국 문에 서는 순간 이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구원이 결정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왜?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탄절에요, 성경 최고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먼저 망하지 않고 다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된 여러분은 정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실수는 있지만 망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그러나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실수 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한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의미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곧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알고 내가 그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준행하리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